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예전에는 흔하게 했던 행사 중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교회에서 발을 씻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에서 발을 씻어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던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겪으셨거나 직접 손으로 씻으셨거나 아니면 그 모습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족식, 이 세족식을 무려 20여 년이나 사역으로서 계속해서 했던 분이 있습니다.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던 도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라는 말을 듣고 1년 넘게 고민하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여러 곳 집회 다니시면서 집회하고 발을 씻고 축복 기도하고 이런 사역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분은 돈 한 푼 없이 아무 후원도 없이 그냥 저기 등에 달린 십자가와 냄비 저 보울 하나로 아프리카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3,0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년 정도 돌아다닐 생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역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그 발을 씻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문구의 티셔츠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발을 씻길 대야를 걸고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셨다라고 수놓은 수건들과 물통 그리고 의자 같은 것들을 21kg나 되는 무게를 지고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의 명령하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발을 씻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데이빗 목사님은 걸어 다녔고 아내와 자녀들은 트레일러 하우스를 타고 데이빗의 동선을 따라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길거리 세족식 사역을 계속 이어간 것입니다. 무려 20년이 넘도록요. 지금도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책도 있고요. 이분에 대해서 쓴 여러 가지 글들과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삶을 던진 바로 그 자리에 이 헌신의 섬김에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분과 상관없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그 모두와 상관없이 모두가 발의 씻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일으킨 그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섬김으로 다가가서 이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이전 12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잡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잡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6월절 바로 이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은 마지막 떠날 때를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 마귀가 어떻게든지 공격하려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예수님. 1, 2, 3절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한참 제자들과 식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만찬이 무르익어 갈 때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이 겉옷을 벗으신다는 건 무언가 할 게 있으시다는 것이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건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일들로 허리에 수건을 두를 때 무언가 일을 해낼 거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지금 이 세족식이 그렇게까지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의 발을 닦기도 하고요. 목욕도 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아기라면 만져보셨을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발을 드러낸 모습들이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예수님 당시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이때 당시 가나안의 도로는 아스팔트나 돌짝들이 번듯하게 나 있는 길이 아니었고 먼지가 굴러다니고 길바닥에는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걸음들을 걸었고 또 그 걸음은 뻥 뚫린 샌들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발은 당연히 깨끗할 수가 없고 땀에 범벅이 돼서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발을 닦는 것은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노예에게만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손님에게 노예를 불러서 그 발을 닦도록 하는데 종도 아니고 노예, 그 중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둘이 나눠져 있다면 그 중에서도 이방인에게만 시키는 아주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은 1절에서 3절에서 보듯이 1절부터 3절에서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고 마귀들이 미워하는 위대하신 분이며 동시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분입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 기적들을 옆에서 본 제자들이 계속 따라와서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일, 가장 비천한 일, 그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고 있으십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의 이 세족식 말씀 외에는 고대 문헌 그 어떤 곳에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닦아준다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만큼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통념상으로는 당연히 거부감이 들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제자들에게 베풀고 있으십니다. 사회적 관행을 깨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고 있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메시아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바로 그 왕이 노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런 목적 없이 이러한 통념을 깨는 특별한 행위를 하지는 않으실 거니까요. 우리는 흔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주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본이 되려고 그 세족식을 직접 행하셨다고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 자기와 함께 했고 자기와 머물렀고 자기와 같이 먹으면서 자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베풀었던, 가르쳤던 그 제자들, 먹고 자고 함께하며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으십니다. 말로만 너희들이 겸손해야 한다, 너희들이 섬겨야 한다 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으로서 직접 그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강렬한 방법으로 이전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했다는 말조차 들리지 않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일을 직접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었던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두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그 발을
씻으십니다. 그 각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그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장 낮아지는 방법, 노예나 할 법한 발을 닦는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중요한 분에게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있는 사람,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그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어떠한 중요한 자리에 있다면 그 중요한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허드렛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하는 자녀들에게 그분의 삶 전체를 축소판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왕이시면서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몸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충격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발을 닦는 손이 우리 발에 닿지 않고 그 수건으로 물을 닦는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섬기기를 원하셨고 그 섬김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바로 그 섬김이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나 글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충격적인 방법에는 당연히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베드로는 무지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대로 예수님을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 발을 닦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에 안타까우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지금은 알지 못할 텐데 이후에 그때에 지금이 지난 이후 언젠가 금방 너희가 이것을 알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지금은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이 뜻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끝에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그때서야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베드로의 부인은 여전히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세상 통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봐라. 이후에 네가 알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상관이 없으리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무리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선생으로도 주로도 여기지 못하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건 몇 주 동안 지냈건 그 가르침이 어떠했던 간에 지금 네가 이 발을 씻김받지 않는다면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 무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엄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이제는 또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조금 전까지 절대로 발을 씻지 않겠다라고 씻김받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말을 합니다.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죠. 여전히 베드로는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에게 발을 씻기고 또 그를 깨끗게 하겠다고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스승이 제자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그리고 왕이 노예의 일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발 씻음으로 보여주신 은혜는 지금은 베드로가 알지 못했지만 구원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신 그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다가 이후에는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젖는 그러한 깨끗한 목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적확하게 필요한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히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지금도 충만히 주시고 내 손과 발에 딱 맞게 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후에 더 주시라고 점점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에 감사하고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삼아가는 이들에겐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걸음들로 우리의 발을 매일매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2번, 3번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으시면서 깨끗하게 한 그 발을 씻는 세족식으로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족식으로 선생이신 주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는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노예들이나 하는 비천한 일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본은 모형이나 패턴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표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에서 나오는 그 삶이 있어야지 모형, 본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상징으로 오늘 발을 씻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섬겨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평생 동안 그들의 삶을 던져서 헌신하며 섬기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 복음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또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또 누리며 동시에 선포하고 전도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하게 한 사람이 발이 깨끗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이 깨끗해진 사람이 나아가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데이빗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아직 얼굴을 기억하시죠? 얼굴을 안 보여드렸군요. 우리 함께 얼굴을 볼까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20년 넘도록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셨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000km 넘게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분이 다니신 곳은 깨끗하고 깔끔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니셨던 것처럼 더럽고 어렵고 힘든 곳들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는 물론이고 동성애자 그리고 나병 환자들까지도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위협이 없었을까요? 편하고 즐거운 생활만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도가 매일매일 해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 기도 끝에 다시 기도를 해도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발을 씻고 돌아다니자 단순하게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만 씻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마음의 변화들을 받아 이제는 도시의 시장과 대통령의 발도 씻어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아직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1년 정도 걸릴 것을 생각하고 시작했던 순례는 3,000km가 넘는 긴 여정이 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서 중동 여러 나라들에서 세족 사역을 계속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셨다고 합니다. 분쟁 지역, 죽음의 위기가 닥칠 게 분명한 위험한 장소까지도 언제나 멈추지 않고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순종하며 섬김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목사님을 세계 곳곳으로 또 보내셨습니다. 내전 중인 쿠웨이트, 수단, 그리고 전쟁 중인 이라크, 화산재가 덮여있는 서인도제도 섬, 이슬람 지역인 터키 등지를 여러 곳을 다니게 되셨습니다. 만난 사람들은 창녀, 나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NBA 선수에 이르기까지 계층도 가리지 않았고 성별도 가리지 않았고 나이 또한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족식을 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분이 가셨던 그 자리가 단순히
그분이 섬기려고 아무 곳에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열어주셨습니다. 병고침도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20여 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섬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특별한 섬김으로 삶을 던지는 헌신으로 온 가족이 목숨을 던져가면서 발을 씻기는 세족 사역을 하셨습니다. 섬김의 자리 그 어떤 곳이라도 멈춤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 한 자리 한 자리를 알지는 못합니다. 섬겨야 할 그 자리를 제가 손으로 이끌어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서 바로 그 자리, 섬김이 필요한 그 자리, 복음이 필요한 그 자리로 이끄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섬김을 바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섬김을 바라고 있으십니다. 주님을 따라 낮아지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